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힘들고 다들 많이 지쳤겠지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의 치유나 몸의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가지만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지만 우리 청년부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되는 우리 만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우리 안에 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거 좀 다시 정리합시다. 너무 한지 오래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다시 우리 안 했던 것처럼 어쩌나 방송이 나가고 있네. 자, 다시.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화인과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모이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로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한 불편함을 넘어선 힘든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조차 하나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기도하는 자마다 그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특히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보장제자님, 임원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기를 넘어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을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부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징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상업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받기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케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매 순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돈 몇 푼만 주님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꿈과 비전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다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 되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눈물은 주님 다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거두어 주셔서 참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식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씩 좀 표정들이 밝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우리 모이는 예배 왔을 때 좀 표정들이 좀 굳어있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이 눈빛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하는 이 현장 예배로 모이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게 가져가지만 우리가 겉으로 해야 될 것들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과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잘 지켜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태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방역 수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고 막 분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젊음의 때에 절제해야 될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지고 가야 될 지침을 얻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많은 식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이 좀 시끄럽죠?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흑인 사회가 요동치고 있죠. 엄청난 시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폭동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막 불이 타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경찰관은 2급 살인 및 3급 우발적 살인이라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루가 되었던 4명의 경찰관들은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미시건주에서 시작되어서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애나주 등 총 18개 지역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 행렬은 줄어들 줄 모른다라고 지금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인종차별의 문제가 결국에는 골마서 터져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강력한 바람이 지금 이 시위의 불길로 미국 전역에 퍼뜨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인내하기 힘들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뢰가 결국은 무너졌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기에 인내는요, 결국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한다면 상대방과 관련하여서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상대방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여겨지는 시간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인내의 끈은 끊어지고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항변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답변의 내용은 본문 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친절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항변을 하고 나서 2장 1절에 하박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이미 첫 번째 항변을 하고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두 번째 항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 거듭하여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항변은 일종의 시위이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변했다,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두 번째로 해놓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성루에서 기다린답니다. 성루, 파수꾼이 서 있는 장소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장소이죠. 그곳에 지금 하박국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지금 하박국이 어떤 태도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태도입니까? 그렇죠. 비록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소 무례한 듯 거듭해서 항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항변은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대의 외침과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하박국은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항변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하나임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어쩌면 끊임없는 의문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자꾸 물음표가 생기지? 그렇게 내 마음에 의식이 자꾸 들 때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과 질문투성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문하고 주님 앞에 투덜거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투덜거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수많은 질문에 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께 얻은 답이 합당한 답이다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성루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기는 해요. 흔들리고 질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답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지금 당신이 답변하는 내용을 잘 기록해서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크게 새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박국에게 내리고 있는 걸까요?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포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이지요. 매우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쓱 보기만 해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선포되는 이 묵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한 때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나 하박국 말씀에서 대표적인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계획이 있고 네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어. 내가 계획한 때가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온갖 질문투성이고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많은 식구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굳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악인들의 횡포가 여전히 따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악인의 대명사 다름 아닌 바벨론이죠. 그들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은요, 자기 욕심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열방과 민족을 쓸어 모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정복으로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건드리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저 인간 명백히 악인인데 저 인간이 뭐 건드리면 다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뭐만 하면 그냥 다 끌어들여. 돈을 끌어들이는지 뭘 끌어들이는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쉬울까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건 쉬운 일 아니죠.
8절에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행한다고 합니까? 여러 나라를 노략하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나라 성읍의 성민들에게 강포를 행한대요. 이런 악인들도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주변을 보십시오. 쉽사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심지어 자신의 추구하는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없더라도 우리가 조그만 기사를 열어봐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한 때가 있는 묵시가 있다고 해도 그 묵시에 집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종말이 속히 이른다, 내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이 종말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실제다, 결코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즉 악인들을 향하여 어떤 정한 묵시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이른바 악인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지금 2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데 사실은 하박국 전체를 보면 2장 6절부터 2장 20절까지 총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본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5번의 악인들 향한 저주의 묵시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저주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악인들에게 미쳐질 화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이 노력한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자기도 노력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로 스스로에게 수치로 다가오게 되어서 자신에게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철저한 멸망을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을 앞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에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실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먼저 그것은 바로 묵시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이러한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묵시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하박국 시대에 명확하게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는 지금 우리에게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판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판이죠.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묵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묵시인 말씀을 정확하게 새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인내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하박국은 파수꾼의 자리 성루에 서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박국이 서 있었던 그 성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진 묵시, 하나님의 말씀의 터,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성루인 것이지요. 하박국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탐욕을 동원하여 자기의 성을 계속해서 높이 쌓고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죠. 자기의 성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 모든 자기의 성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악인은 결코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의지하고 날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떠오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것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나의 방패막이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이 자신의 탐욕으로 세워놓은 자기의 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나의 의지 삼아 낭패를 겪은 그런 분들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묵시와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물읍시다. 만약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다르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헛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이 새겨지고 채워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씀에 약속된 의인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국의 사